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속죄 제물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희생당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브래드 채플은 붓다와 희생양이라는 이 책을 쓰신 정일권 박사님과 함께 저와 대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정 박사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최고의,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 한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정 박사님은 고신대학 신학과를 다닐 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대학교 갈 실력도 훨씬 더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이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고신대학 신학과를 다녔고, 또 들은 바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4년 동안 스트레이트 A를 받아서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에 한번 초청을 받았다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대학 전체를 통틀어서 한 명, 그러니까 대학 대표로 한 명 가지고 청와대 만찬에 그렇게 참여를 했어. 네. 그런 이후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하고 저와 사제지간이고요. 그 다음에 군목으로 봉사하셔서 3년 이상 봉사하시고, 독일에서 그 다음 과정 석사 과정 하시고, 그 옆에 있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고, 오스트리아는 옛날에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하나의 독일 왕이 불린 그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인스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인스부르크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이 혹시 그 학위 논문과 같은 겁니까? 네, 학위 논문이 독일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고, 독일어 단행본의 내용을 또 좀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책으로 출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이 붓다와 희생, 붓다는 부처를 이야기하는 불교의 부처. 그 기독교 학자가 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그 제 책 제목이 붓다와 희생양, 르네 지라르와 불교 문화의 기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세계 최초로 부처님은 희생 염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책 제목으로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단 제가 사실은 영어로 하면 부다 앤 스케이프고트인데, 희생양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사실은 독일어도 진된 복이고 다순염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적에 그냥 희생양으로 번역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희생염소로 번역해야 되는 것인데, 워낙 희생양이라는 말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제가 책 제목을 붓다와 희생양으로 했지만은 붓다와 희생양으로 쓰고 붓다와 희생염소로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처님은 희생염소다 또는 희생염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제가 이제 르네 지라르와 불교 문화의 기원인데, 르네 지라르가 문화의 기원을 해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의 다윈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저는 지라르의 이 문화의 기원론에 입각해서 불교 문화의 기원, 그러니까 불교를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특별히 이제 발생학적으로 그 어떤 원시 불교라고 하는 기원에서부터 역추적해서 지라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염소 메커니즘, 스케이프콧 메커니즘이 불교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가 분석했고, 결론은 불교에도 여전히 이 희생 스케이프콧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희생양 메커니즘,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희생염소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불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까 세계 최초라는 말은 어떤 반 브레켄트, 신기원을 이루는 연구로 평가를 받았고, 제가 이게 너무 아까워서 영미권에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 책을 온라인 퍼블리케이션으로
올려놓았는데 한 5, 6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영미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연락을 주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한 800여의 논문들이 저를 인용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적어도 어떤 르네 지라르와 불교 문화의 기원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읽고 있습니다. 이 붓다와 희생. 워낙 쉽게 말하면 인도학과 불교학의 그니스들의 근거한 연구이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근데 결론은 상당히 불교에 좀 치명적이고 뿌리를 좀 흔드는 뭐 불교의 흑역사를 연구한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상당히 불교의 어떤 존재의 목적 자체를 조금 흔들 수 있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불교 측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 측과 가까운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신학자들도 뭐 저번에 우리 그 도울 김용옥 씨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뭐 오강남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보살예수라는 책을 지은 기리승 교수님, 서강대 하버드에서 종교학을 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도 아마 대체로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붓다와 희생양 논평을 하신 분이 제가 전남대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논평을 하신 분이 한신적 학자입니다. 예, 민중신학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다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그 스님들이나 비구니 그 학자들도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교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불교계 학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도 별로 유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텐데 그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게 이 책의 요점일 수도 있고. 네네. 불교 측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 상당히 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20세기 또는 21세기 최고의 프랑스 지성인의 이론을 가지고 불교를 연구하니까 이제 피상적으로는 불교 측에서는 반기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논하는 논문이 나왔고 그것도 개신교 신학자가 제가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에서 하다가 웹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종자연 그때 이정훈 교수죠. 이제 지금은 회심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종자연 홈페이지에 제 연구를 이렇게 철학과의 종교관이라고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불교 측에서도 기독교 신학자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가 불교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게 평가했는데 이제 조금 더 깊게 읽어보니까 이게 결론 자체가 상당히 불교에게 해체적이고 치명적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서강대 그 김재영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뭐 제가 그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목했던 게 그 제가 이 연구에서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의 파괴,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윤리나 교리에는 파괴, 트랜스그레션이라는 교리 자체가 없어요. 계율을 파괴. 그렇죠. 계율을 십계명이나 산상수훈과 같은 어떤 윤리적이고 종교적 계율을 의도적이고 기술적이고 의도적으로 그걸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깨버리는 그런 교리 자체가 기독교에는 없어요. 근데 불교에는 그것이 깨달음을 향한 과정 또는 성불 과정에 아주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성들은 다 파괴성입니다. 원효도 그랬고요. 파괴를 해야 진짜 어떤 그렇죠. 네,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파괴성이 아닌 고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에 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그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경호 스님 이런 분들도 다 파괴를 합니다. 그게 뭐 그 보살들로부터 몸보시도 받고 성적인 파괴, 그 다음에 육식을 하고 술을 먹고. 그 저의 질문은 왜 불교에는 이 성불 부처가 되는 과정에 파괴가 핵심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파괴가 핵심적이라는 것을 불교 학자들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김재영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파괴는 기독교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도 파괴가 있다고 하는 근거로 예를 든 게 이제 영지주의 문서를 근거로 들면서 우리가 저번에 도울 김용옥
선생에 대한 비판적인 그 컨퍼런스에서도 영지주의 문제가 핵심이었거든요. 항상 이제 좀 진보나 좌파 쪽에서는 영지주의를 부각을 시키고, 근데 자기들도 기독교에도 불교처럼 파괴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로 든 게 영지주의 성경, 이게 도마복음이나 그런 데 보면 예수님이 살해도 하고 예수님이 부처님과 같은 파괴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것을 들면서 기독교에도 파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영지주의 문서는 이미 그 이레네우스 이후로 기독교 정경으로부터 배제된 이단적 문서로 우리가 이미 초대 교회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그 영지주의 문서를 근거로 들면서 기독교에도 파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죠. 영지주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나의 에토스로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었고,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왔음을 부인한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왔음을 부인한 자가 영지주의자고, 그러나 이 영지주의가 딱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된 게 아니라, 영지주의 자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자꾸 바꾸는 이게 영지주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도울이 이야기하는 도울도 일종의 영지주의자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교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교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무신론자고, 상황에 따라서는 범실론자고, 자꾸 정체성을 바꾸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지주의한테는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기독교 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억지. 네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영지주의를 거부해왔고, 네. 강력하게 로마 제국하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 국법을 지키고 이래 했지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표방했었습니다. 네. 지라르는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신화의 복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 텍스트는 반신화적인 정신,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 기독교 텍스트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신화가 복수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이제 일종의 영지주의다. 그래 영지주의에는 좀 신화적인 원색적인 신화는 아니지만은 신화적인 요소가 혼합주의적인 방식으로 가미되어 있죠. 네. 여하튼 이제 파괴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사실은 우리 기독교 테두리 안에 범주 안에 들지 않은 영지주의 문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괴 이야기를 부처님의 파괴 이야기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여하튼 불자들은 뭐 그렇게 파괴를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그래 우리 불교에는 파괴가 중심이다. 진짜 최대한 빠르게 부처가 되려면 청정계율을 지키다가 깨버려야 부처가 된다는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왜 일관성 없는 그 가르침을 정당화합니까, 불교가? 저는 이 파괴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희생염소가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걸레처럼 만들어서 공동체의 비난을 매를 보는 거죠. 일종의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나 기제의 한 그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파괴라는 것은. 그 가장 좋은 예가 근래 스님이라고 하는 중광 스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중광 스님이 불교에서는 야누스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생불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부처다.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라고 그래요. 불자들도. 온갖 기행을 하고 성적인 기행을 하고 파괴를 하거든요. 이 근래 스님이라고 하는 중광 스님이야말로 불교 그 부처가 희생 염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중광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 그래서 근래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 희생 염소의 이미지를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죄를 의도적으로 범해서 자기 자신을 근래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청소가 된 성자가 된 청소부 뭐 비슷한 이미지처럼 그런 이미지가 인도 성자들이나 그 불교 그 출가성들이나 부처님에게는 반드시 여기 부처를 희생염소로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붓다가 왜 희생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생양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16장. 그 이 어른의 지라르를 그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다 침묵을 했었는데 지라르의 책이 나왔을 적에 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적극적인 지지를 했던 일본인 그 문화인류학자 마사오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재미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는 희생양이라는 그러니까 스케이프고트라는 개념이나 단어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희생 스케이프고트라는 단어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볼 적에는 이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우리가 소위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자들은 또 불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희생양이라는 말을 정치인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원은 이 단어의 기원은 성경이고 기독교에서만 나온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런 현상은 존재하는데 이런 현상이라는 일종의 그 지라로에 의하면 신화는 마녀 사냥의 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마녀 사냥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데도 기독교 바깥의 문화에서는 그 마녀 사냥을 마녀 사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신들로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청이 같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시각이나 근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조금 그 휴먼 세크리파이스잖아요. 그 인간 제사의 제물로 어린 소녀가 제물을 바쳐지잖아요. 하지만 불가에서는 심청이가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연꽃 위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라르가 왜 기독교로 회심하고 기독교로를 변화하느냐면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마다 신들이 하나씩 탄생하지만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종교와 문화에서는 인지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고등 종교인 불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독학으로 연구해서 불교로 인도학과 불교학을 연구한 것이죠. 네. 다시 이제 핵심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붓다를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희생양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 스님들을 그 복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을 주는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불교를 깊게 읽어보니까 복을 주기 전에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받는 거예요. 독을 받아서 복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가에서는 이제 성부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데 스님 그러니까 뭐 스님들 출가 불교뿐만 아니라 제가 불교도 성불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부처가 되는. 근데 저의 주장은 성불이 되는 것이 뭘까? 부처가 된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예수가 된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이미타치오 그리스티. 근데 불교는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가 된다는 것을 니체가 이야기했던 어떤 위버멘쉬, 초인과 같은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정반대인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심청이가 된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이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 부처가 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자기 네. 희생한 심청이 정확하게 희생제물 개념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부처가 희생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불가에서는 이제 다불 사상이 있고 생불 사상이기 때문에 뭐 시타르타나 스카모니를 단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뭐 우리 스님들도 다 부처가 되기 위한 거니까 복수적인 의미로 제가 붓다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붓다들. 근데 결론은 붓다들이 된다는 것은 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희생 염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불교가 말하는
불교의 기원인 부처를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복수적인 의미로 복수적인 네네네 의미로 이 네네 단어를 사용한다. 네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불해서 네네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네네 때 그 부다를 이야기. 네네네네 그래서 이 붓다를 시타르타 뭐 스카모니 단수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불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전투적 비교 종교학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마호메트와 부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비교가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수고 존재적으로, 근데 부처님은 수두룩한 거예요. 그 불교 그 정통 교리에 뭐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붓다가 존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불 사상이 정통 교리고, 다불 사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조금 문제시 되는 것은 생불 사상이 있어요. 살아있는 붓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부처가 다시 만들어지고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상당히 낯선 교리예요. 그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저는 네. 근데 질문은 그 좀 쉽게 이야기해서 네. 부다와 희생양 동일시할 때 네. 그 왜 희생양입니까? 왜 제가 사용하는 희생양이라는 말은 일종의 그 진화르가 신화 속에서 그 분석해내는 일종의 마녀 사냥이죠. 박해의 현상. 그 신화는 이제 박해의 텍스트고 마녀 사냥의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불교에도 이 마녀 사냥과 박해의 현상이 존재하는데 불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지불능 상태.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거, 붓다가 일종의 우상과 같다는 것을 제가 학문적으로 좀 다시 정립한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뭐 타 종교를 우상이다, 미신이다 그러면 조금 그것이 어떤 타 종교를 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기독교의 정통적 주장이나 교리를 지랄의 이론에 의해서 복근시키는 것이죠. 아, 우상과 미신의 의미가 맞다. 근데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이해하면서 이것이 복근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만들어내는 가짜 신이다. 자기들은 이제 신적 존재라고 보는데 사실은 어떤 우상이고 또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미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가짜가 존재하느냐? 아까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처음 책을 냈을 적에 예수님도 희생양이고 부처님도 희생양이고 차이가 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염소가 아니고 어린 양이니까 양 맞고,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희생 염소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양과 염소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 보시죠. 네, 쉽게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면, 양은 예수님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코리스 하마르티아, 예수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하지만은 희생 염소라는 표현을 쓰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죄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염소는 무죄하지 않다. 그러니까 염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고 그다음에 성적으로 음탕하고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추하고 네네, 그렇죠. 말랑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 염소를 죽이는 것은 별로 죄책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희생 양과 희생 염소, 희생된다는 이 희생에 의해 이 점에서는 어떤 세계 종교의 역설적인 유사성이나 또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양과 염소에서 차이가 확 갈라지는 것이죠. 그 차이의 기준은 어떤 유죄성과 무죄성.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텍스트 자체가, 성경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이러면서 죄의 책임을 공동체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이것이 정반대입니다. 희생염소의 유죄성, 희생염소는 유죄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공동체는 죄의식을 못 느껴요. 공동체는 만장일치적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빠져서 죄를 못 느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과 세계 신화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지라르가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신화는 결국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마녀 사냥의 텍스트고, 성경은 이제 이것을 파괴하는, 해체하는, 계몽하는 그런 계시적인 텍스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제 부처가 된다는 그 과정에는 희생 염소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렇다는 뜻입니까? 우리 희생양은 상당히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이고, 기독교에 나와서 지금 이제 언론이나 정치계에도 보편화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편화되었지만은 희생양이라는 스케이프코트라는 개념이 성경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개념을 불교에 적용시킨 거예요. 근데 불교에는 우리도 조금 낯설지만 이 붓다와 희생염소를 연관시키는 불자들한테는 더 이렇게 낯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주장은 뭐냐면, 인도학에서 시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죄를 먹는 자, 신 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스님들이 아까 뭐 복전이라는 개념도 쓰는데 탁발 공양 같은 걸 통해서 제가 신자들의 죄, 나쁜 카르마, 그 다음에 죄업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터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신자들의 나쁜 카르마나 죄업, 악업들을 쉽게 말하면 독을 마셔서 복을 주는 그런 스케이프고트, 희생 염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님들도 신 이터, 죄를 먹는 자, 시바와 같이 죄를 먹는 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교는 또 불자들은 그 메커니즘을 인지불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을 어떤 초인과 같은 어떤 부처님이라고 해서 아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또 거대화하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가면 붓다상이 거대화되죠. 이건 이제 우상화의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붓다 숭배에 사실은 저는 우상 숭배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 책 속에 그 붓다와 이 희생양과 전체주의, 네. 전체주의, 토탈리타리아니즘에 네.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네. 이거는 정치 권력자가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다고 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때 그 전체주의와 희생양을 어떻게 관련시키고 계십니까? 신화는 이제 전체주의의 텍스트죠. 마녀 사냥의 텍스트고, 신화에는 개인이 없어요. 항상 만장일치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종교나 축제 때 한 명이 빠지는 걸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대동 단결 또는 대동 축제죠. 그런데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텍스트 속에 은폐된 그 희생자들 개인을 발견한 게 사실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 때문에 이제 사실은 서구적 의미에서 개인주의나 인권, 자유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이고, 불교는 사실은 태생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그래서 최근에 불교학에서도 가장 이제 그 최신의 주제는 불교와 파시즘의 문제입니다. 불교 문화권은 항상 전체주의와 파시즘과 함께 갔고, 기본적으로 체제 순응적인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옛날 그 유럽 68 학생 문화 혁명 세대들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거든요. 푸코도 일본에 가서 성불교를 하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불교의 공 이 개념에 굉장히 그 매료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해체해버린다. 예? 무정부주의적인 방식으로. 근데 제가 그 주장한 것은 불교의 무를 그런 식으로 그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일종의 수사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축제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사실은 불교
예수가 그 정치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오히려 아주 강한 전체주의적인 정치 질서나 파시즘의 안전벨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일종의 그 대부정 이것이 어떤 근대적 의미에서 계몽이나 비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 또는 그냥 축제적인 안전벨버 이 개념 그게 이제 잘 맞는데 그냥 축제적인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소리만 수사로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벨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제 논문의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루이 두몽이라는 프랑스 인류학자의 이론에 근거해서 그래서 불교의 문화, 공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의미에서 해체주의 철학하고 연관해서 너무 과장되게 평가되었죠.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불교의 무, 공 이런 그게 해체주의,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질서를 좀 인권적인 방향으로 그 하는 그런 문화 공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주의를 강화시키는 안전벨보로서 유지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것이 제 비판이고 제 분석입니다. 그 서강대학의 길희성 교수가 네. 예수 보살이라는 책을 네, 네, 냈는데 네, 내용은 대체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네, 네. 종합한 것인데요. 네. 그 예수를 보살로 이해하는 그 보살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기리슨 교수님 자신의 어떤 독특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이런 개념, 그 서구 불교학자들이 또는 종교다원주의적 신학자들이 이런 류의 사상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급진적인 사랑은 보살행에서 발견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타카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그런 문헌에 보면 뭐 부처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이 보디샤트바라는 말은 사실은 부다하고 별 그 차이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 자타카 이야기 보면 뭐 죽어가는 호랑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팔을 잘라내서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급진적이죠. 아가페보다 더 급진적인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도 또 하나의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달라이 라마도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예수를 보살로 봅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대요. 자기들은 다불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당에 가면 부처님이 수룩하잖아요. 그것도 금으로 막.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다불, 수많은 붓다들이나 보살 중에 예수님을 한 명 추가하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유일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승 모독적인 블레스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예술 보살 예수라는 이런 책은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살은 복수의 형태로 수많은 보살이 존재하지만은 단수와 복수의 차이로 쉽게 일단은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이 차이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보살론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장보살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살은 수두룩합니다. 많은.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보살이 이제 관음보살이잖아요. 관음보살. 근데 관음보살은 아까 그 석굴암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미 이제 베르나르 포르 같은 불교학자들은 아카데믹한 불교학자들은 다 압니다. 관음보살이 종교적 창녀라는 정체가. 그래서 또 연꽃 이런 것도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더 깊이 가면 항상 불교의 철학적 형이상학은 성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항상 디오니소스적이고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음보살도. 근데 그런 어떤 디오니소스적이고 성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의 보살하고 디오니소스적이고 성적인 그 차원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전투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비교 종교학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근거가 없고 너무 강하게 전투적으로 비교했다. 컴페리티브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불교 교인들은 별로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보시, 네. 문보시 네. 같은 그런 것도 하나의 네.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네. 자기들은 제 의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의 희생 염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희생이라는 표현을 쓴 건 불교의 윤리는 사실 보시윤리라고 이야기해요. 불교 윤리는 불교 윤리는 사회윤리 이런 개념이 없어요. 도덕윤리 이런 개념도 윤리 개념이 상당히 약하고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보시윤리예요. 우리는 모든 걸 준다. 근데 모든 걸 준다. 그러니까 조금 아량이 있다. 뭐 늘 그런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성윤리 개념이 좀 약하고요. 몸보시도 우리는 기독교가 많이 강해서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행해지지만은 그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큰 스님한테 보살들이 주로 이제 보살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접대를 하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 성접대. 전혀 제 의식을 못.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을. 그게 종교적으로 성화되고 정당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도 가보면 그 티베트는 이제 탄트라 불교이기 때문에 더 그게 심하죠. 그게 티베트 그 절간 주위로는 그 종교적 창녀들이 기거하는 종교적 창녀촌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들한테 받고요.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문제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제 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이나 인식이나 윤리 이런 개념들이 무개념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원색적으로 나타나는 동남아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이전에는 유교가 이런 치마 불교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정도전도 그렇고, 절간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이야기들. 근데 기독교가 와서 이제 더 이제 확실히 기독교가 강한 곳에서는 이제 불교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성적인 뒷이야기들, 뭐 저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불교 강의를 간 이런 것들이 사실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언론에도 공론화되고 뭐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뭐 이런 룸살롱 이야기든지 언론에도 이제 많이 공론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어떤 불교의 흑역사가 아니라 불교의 정통 교리와 인율되기 때문에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적인 차원들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도 그렇고 대부분 여신들은 창녀예요, 정체가. 근데 왜 이런 성적인 제의들을 했을까?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제가 지랄의 이론에 기초해서 여사제들은 거의 다 대부분 여사제들은 대부분 네. 종교적 창녀였고 이제 그게 나중에 여신으로 뭐 승화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이교적인 제의에는 성적인 제의가 포함됩니다. 가나안 종교도 그랬고요. 예외가 있다면 이제 유대 기독교예요. 유대 기독교에서는 성적인 제의를 철저하게 배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라르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동물 제사는 있지만은 가나안 종교에서 일어나는 통음나무는 집단 선교거든요. 통음나무나 성적인 제의나 그다음에 마약, 약물 사용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종교사의 하나의 독특한 예외가 있다면 그건 유대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신데 그죠? 대속제물로 바쳐진 희생양 개념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없었습니까? 기독교에만 독특하게 있었습니까? 레위기에만 특별히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레위기 염소 두 마리의 머리에다가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가지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내어줘서 들판에서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세계 종교 모든 현상이 있었죠. 이제 이 현상, 뭐 지라로는 이제 이걸 마녀 사냥이라고 보는데 스케이프고트 현상을 일종의 마녀 사냥으로 보죠. 근데 이 마녀 사냥이 이제 세계 신화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자기 인식을 하게 된 최초의 문서가 유대 기독교 텍스트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점차 주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판적으로. 이제 지라르가 왜 이제 회심을 하고 계시를 인정하게 되느냐면 이 그 희생양 메커니즘은 그 인간 공동체를 스스로 그 보호하는 보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것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 인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알게 되는 순간 그 매트릭스는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정체를 아는 그 비판적인 인식의 기원은 수직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인지 불능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라르가 성령과 계시를 인정합니다. 예, 계시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제 고대 근대교도 그 문화인류학에서 보면 이런 스케이프코트 희생염소 현상은 많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비판적으로 주제화되고 인식된 것은 분명 유대 기독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대 기독교를 통해서 점차 이제 보편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도 내가 희생양이다,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이런 언어적 사회적 언어의 기원은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대속 제물로 바쳐주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아까 우리 읽은 구약의 본문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시는 이 대속 사역의 하나의 모형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 2마리 죽인다고 해서 그 한 해의 죄를 다 용서하실까? 그것은 철저하게 오실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실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붓다 개념의 희생양이 전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생각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지라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성서학자들도 레위기나 그다음에 히브리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지라르 때문에 이제 레위기나 히브리서 연구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속죄론도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소위 이제 서구인들이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좀 싫어했어요. 기피했어요. 억압적이다. 예?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상보다는 동양의 붓다상 얼마나 피도 없고 일단은 얼마나 평화스럽느냐. 얼마나 평화스럽네요. 오히려 붓다상을 더 찬양을 했던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보혈 이것을 기피했는데 지라르가 와서 이것을 좀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이것을 기피할 주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인 동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타 종교, 인류 문화 전체의 기원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과학적이고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라르가 와서 상기시킨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학문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는 뭐냐? 이게 지라르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듯이 완전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종교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연속성이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죠.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속성만 보면 종교다원주의나 문화 상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지라르가 공언한 것은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그 연속성 위에 다른 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급진적인 불연속성과 어떤 차이와 독특성을 학문적으로 논증한 것이죠. 그래서 네. 그 구약 전통, 네. 유대인 전통만 가졌던 독특한 희생 개념이 있단 말이죠. 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네. 불교와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once and for all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희생 제2의 종결자죠. 완성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불교를 비교해 보자면 불교는 이게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생불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서 once and for all과 생불 사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성경에 나타난 이 대속제물 희생양 개념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독특한 다른 데도 그 비슷한 게 있지만은 매우 독특한 개념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이런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 주실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의 예표이다. 라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렀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린 바 되셨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자신을 바쳤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마을에 있는 아주 그 맛있는 음식점 아주머니가 음식을 하도 맛있게 해서 가끔 갔는데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죄인 아닌데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 아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남성 편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만등하니까 남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합천 해인사 부근에 무슨 조계종이 아니고 또 다른 무슨 약간 오순절파적인 불교가 있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열광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차를 타고 내려온대요. 저 아내가 그 차 타고 갈 때 혼자 가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 자기 좋아하는 남자들하고 같이 간다. 내 아내가 짓궂게 물었어요. 그 남자들하고 같이 가면 그냥 가냐? 저 안에서 장난치면서 갈 거 아니냐? 물으니까 그걸 어찌 아느냐? 이렇게 그러면서도 내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그런 개념이 이분들에게는 없고 복음 전도할 때 이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죄다.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심성 속에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분이 대신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제물로 바쳐주신 희생 제물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